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10과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기발한 방법을 써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기발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 전에 사랑하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밤에 차를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창문을 좀 열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창문 밖에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마 좀 삭개오가 있겠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집 안에 가득 차고 집 문 밖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 우리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회복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메고 그 집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기발한 친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 단층에 평평한 지붕이 있는 그러한 가옥 구조였어요. 그 기발한 생각을 가진 한 친구가, 우리 저 계단을 타고 그 지붕은 외부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저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자기의 친구를 침상째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매달았던 바로 그러한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약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친구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회복될 텐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들쳐매고 침대째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그 친구들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이겠죠.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사업장의 직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열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세 가족이 한 가정에 등록하셨는데 연배가 비슷하신 한 가정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같이 오신 이분은 새로 등록하신 이 가정을 위해서 20년간을 기도하셨대요. 20년간을. 그리고 오늘 그 가정이 등록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차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국에 잠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상당수는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분을 상당수를 봐요. 우리 그 가족,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운전하실 때 가서 복음 전하고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 동생, 우리 형제들 복음 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은 어떠세요? 순원들을 이런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내 반에 맡은 그 아이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놓는 거예요. 새가족을 섬기는 바나바분들, 새가족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또 사업장의 내 직원들,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뜯어버려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로 나와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 지붕을 뜯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성과 내 지식, 그 세상적 가치관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한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는 한 점과 같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사람들을, 그 점과 같은 지구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효율성이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과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 아니라 지구상의 인구가 성도님 한 분이라면, 성도님 한 분만 지구상도 아니지 이 우주에 선생님 한 분만 살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성도님 한 분만 이 지구상에 살고 계신다 해도 예수님은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원리로, 효율성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세계관과 내 지식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뜯어버려야 돼요. 뜯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우리는 또 세상적 정의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unfair 하십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지 왜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KCPJ 라이프를 통해서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의 구원이에요. 미완성.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구원이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지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 원리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만 하셔야 합니까? 참 여러 가지 내 이 세상적 이 생각, 참 우리는 내 이성의 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뜯어버려야 돼요. 뜯어버려야 돼요. 또한 재물의 많음이,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터키를 방문했는데 터키의 지하 도시에 가면 당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도시에서 참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지하 도시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풍요로움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로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으십니까?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뜯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 군인 정신이 좀 떠올랐어요. 군인 정신. 군대에는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군대입니다. 저 산 위에 헬기장 만들어라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헬기장을 만들어 놓아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지만, 군대에서는 산을 옮겨라 라고 하면 산을 옮겨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군대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군인 정신이거든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안 되는 핑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기회가 있겠지.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뜯어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삭개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이 많았을 때 아유, 뭐 다음에 오지 뭐. 아니에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군인 정신, 그 군인 정신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인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이러한 지붕들을 다 뜯은 사람들입니까? 요셉은 노예로서의 그 절망의 지붕, 억울한 그 감옥 생활의 절망의 지붕을 뜯어내고 형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지붕을 뜯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욥은 고난의 지붕을 뜯어내고 갑절의 은혜를 그는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음식을 먹고 이방신에 절해야 한다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탁월함의 자리로 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그 지붕을 뜯고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어떠한 지붕을 뜯어내시겠습니까? 무슨 지붕을 뜯어내시겠습니까? 내 세상적 가치관의 그 지붕을 뜯어내시겠습니까? 내 자아, 내 게으름의 그 지붕, 내 그 불신앙의 그 지붕, 그 지붕을 뜯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도 좀 같이 해볼까요?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손도 같이 해볼까요?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뜯어내셔야 돼요. 뜯어내셔야 돼요. 뜯어낼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뜯어낼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뜯어낼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거대한 지붕이에요. 아유, 이거 좀 뜯어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지붕, 이 장애물 뜯어내고 싶어요. 이제는 좀 거의 좀 뜯겨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지붕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나에게 드는 그 절망에 또 주저앉고 있는 그 지붕, 그 지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간 뭐 뜯겨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또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한평생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두려움과 절망의 그 지붕을 뜯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에 앞서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좀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성경이니까 우리 다 당연히 이제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게 맞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맞아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것이 맞잖아요, 상황으로 볼 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기대도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는 것이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지더니 이 지붕이 뜯겨지고 햇빛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침대 하나가 내려온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저 병자 고쳐주시겠구나, 이렇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있는 보다 근원적인, 보다 먼저 필요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중풍병 고침받아야지요, 나아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그 내면을,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영혼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보다 근원적인 필요였던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사함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수가성녀인이 그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우물가에 갔지만 예수님은 물을 한 바켓을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없다면 매일매일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날마다 영혼을 공허한 채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보다 근본적인, 보다 근원적인 필요를 보셨고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은과 금을 달라고 하며 구걸하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저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살 동전 몇 푼, 그것을 구했어요. 오늘날 언제나 은 하나, 금덩어리 하나 주어지면, 야, 오늘 횡재했네, 오늘은 이거 가지고 몇 달 살겠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또 역시 그는 공허하게 동전 한 입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삶, 그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명령해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아무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고 내 갈 길만 가는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야 삽니다. 통장 어카운트 회복된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회복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통장 어카운트 회복되어야 되죠. 물론 내 건강 회복되어야 하죠. 참 이렇게 새벽에 보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많이 참 가지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 성도님의 이 필요를 주님께서 좀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든 기간을 아직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팬데믹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죄 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 사함의 문제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들 수 없었던, 오히려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침상을 들고 그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참, 우리가 팬데믹이 그 절정인이었던 때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라이즈 KCPC 2021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교회에 주셨고, 아직도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 절정이었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팬데믹을 뚫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우리가 다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8월이 이제 중반을 이제 지나고 8월 말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자, 좀 일어나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일평생 자기 속임수와 자기 꾀로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꾀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자기의 힘으로 재산을 불리고 또 자기의 힘으로 또 이 장소를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힘겨워 지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베델이잖아요. 일어나라.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던 그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네 힘으로 문제 해결하면서 네 꾀와 네 술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예배자가 되어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일으키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녀는 죽음을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나인산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죽음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육적인 영적인 어둠을 뚫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이 중풍병이에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붕을 뜯을 때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마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좀 웃음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야, 너도 지붕을 뚫고 내려왔냐? 나도 지붕을 뚫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단다. 나도 지붕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이 지붕을 뚫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시트콤 그 프로그램 제목 중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 제목이 있었어요. 지붕 뚫고 하이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붕을 뚫고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 하이킥을 날리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붕을 뜯읍시다. 지붕을 뜯읍시다. 지붕을 뜯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붕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뜯을 수 있습니다. 뜯을 수 있어요. 뜯어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걸어가서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직장에 있다면, 내 사업장에 있다면, 한국에 있다면 줄에 매달아 침대째에 들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뜯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나 지긋지긋한 영적인 중풍병이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또한 내 게으름으로 주저앉아 있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주저앉아 있고 내 불신앙과 의심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지붕을 뜯어버리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